예배 준비 찬송가 540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놀부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너를 든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의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늦게 이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늦게 이어서
말 전하는 이 나의 봉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영혼 육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삶의 여건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보좌를 여시고 하늘의 은혜로 땅의 은혜로 풍성케 채워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영혼육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을 우리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존중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10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이름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뭐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들로 채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시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한마다 내 양식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린 후에 방극상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내 본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에 담기고 한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로내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사로내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사로내 꽃 나의 맘의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바로 내고 나의 마음에 사랑을 얻기소서. 아멘.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들의 주인이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여, 벌써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2024년도 3월 중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영광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지난 한 주간 크신 영광을 받으시고자 우리들의 영과 육의 모습을 보인도하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듣는 귀에, 듣는 믿음의 은혜가 부족하여서 또는 보는 눈동자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눈이 되어서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께 크게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사랑과 영광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난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의 그 그릇에 부족했던 시간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다 국률하며 은혜 받는 일꾼의 시간의 모습으로 이 시간 예배를 우리들의 영광과 발걸음을 이 같은 은혜의 일꾼의 시간의 모습으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푸르름을 더해가는 봄 계절을 맞이하여 가고 있습니다. 푸르른 새싹을 볼 수가 있는 시간 속에 은혜교회와 은혜교회 성도님들의 영과 육의 생활의 모습들이 새싹의 생명력처럼 차고 나아가는 이런 은혜가 풍성한 은혜교회요 권성님들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적은 인원의 모습으로 이 시간 주님께 주일 예배로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영광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여, 다음 주일에는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교회 성전을 찾아 나와서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저 좌석에 비어있지 않는 그런 아버지는 믿음의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영광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적은 영과 육이 드리는 주일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기쁘시게 받으시는 기쁨이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들의 영과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와 권능이 듣는 귀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보는 눈동자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은혜가 넘쳐나는 이 은혜의 동산의 동산지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내일과 앞으로 한 주간의 삶의 생활에 믿음이 있는 아벨의 제사와처럼 쓰임받는 이 예배가 되게, 예배와 예배자요 기도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모습이 어느 곳에서 어느 누구를 만나 대화를 하든지 간에 그 시간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그들의 약불의 삶에게는 복된 행복의 시간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는 시간 되게 일꾼들로 보인도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천국의 말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영과 육에 많은 은사와 많은 권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의 몸도 건강해야 많은 하나님의 기쁨을 크게 나타내며 정원자가 될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영광의 발걸음에 이 같은 은혜의 시간이 영광의 시간의 모습으로 축복과 보여 역사에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목사님을 비롯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혜교회 성전 위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음의 나무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그루를 아버지 하나님 심고 있사오니 그 심는 믿음의 그루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과 육이 아파하는 자들이 쉼터가 될 수 있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의 동산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의 동산 재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이런 아버지 영광의 역사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하여서 펼쳐지길 원하오니 부족함이 없는 이 한 주간의 시간의 모습으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자가 되게 하여 줄 줄 믿사오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순절로 나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고난 주간을 우리가 잘 아버지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일꾼의 모습 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역사인도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고 기뻐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요 축복받는 복된 시간이 될게 하여 주님을 쌓으며 모든 소망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건물을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으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같이 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형에게 명하여서 유산을 나누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니 유산 문제면은 자기 집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 유산 문제를 왜 예수님한테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거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자기 집안 유산은 자기 집안 일이잖아요. 근데 왜 자기 집안에서 해결 안 하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이 명령을 내려서 내 형한테 명령을 내려서 내게 그 유산을 주게끔 해달라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형이 동생한테 유산을 안 해주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죠. 또 해주려고 했어도 아마 조금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했을 것이다. 즉 공정한 유산이 분배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야 그거 어떻게 나누어라 라고 그런 공정한 어떤 그 판결을 받기를 원하여서 예수님께 와서 유산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요청을 받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되는 한 부자를 통해서는 뭘 말하고 있느냐? 돈만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는 결국에는
허망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심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가장 귀한 부요함, 가장 귀한 부요함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부요함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귀한 부요함이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네마의 말씀이 무엇일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뭐가 배경으로 깔려 있냐면은 욕심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형제간에 누군가가 조금 양보를 더 했다면은 그 자기 집의 유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왔을 것 같아요? 안 왔을 것 같아요? 올 이유가 없죠. 뭐 형이 조금 더 양보를 했든지 아니면 동생이 조금 양보를 했든지 그랬더라면 굳이 자기 집안의 유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 그런데 결국에 보면은 유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왔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형이나 동생이나 양보했다는 거예요? 양보가 없었다는 거예요? 양보가 없었다는 거예요. 형은 형 나름대로 야 내가 형이니까 더 가져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동생은 아니 지금 무슨 얘기 하십니까? 같이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땠어요? 장남한테 그냥 거의 재산을 대부분 거의 다 줬죠. 차남들은 조금만 주고 딸들은 아예 줄 생각도 안 했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다 똑같이 분배합니다. 장남이든 차남이든 딸이든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요즘의 세상에 딸들은 살만 난 거예요. 옛날에 같았으면 얼마나 억울했어요. 요즘은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똑같이 나눠도 요즘도 집안 재산 분배 때문에 집안 싸움 많이 해요, 안 해요? 해요. 한 집이 더 많아요. 집안 싸움 한 집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공통점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똑같아요. 무엇과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간의 유산 분배 때문에 형제만, 다른 사람 남보다도 못한 형제 관계를 지니고 사는, 원수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집안도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욕심과 탐심의 결과는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욕심과 탐심을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란 뭘까요? 뭘 욕심이라고 하나요? 어떤 법적으로, 어떤 관습적으로 내가 받을 만큼의 것을, 그걸 내가 수용하고 받는 것을, 그 욕심인가요? 그건 욕심이 아니죠. 그냥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수고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는 것은 이거는 정당한 겁니다. 욕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욕심은 뭐냐? 내 수고보다도 과한 것을 요구하는 것. 이게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이 욕심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욕심이 잉태한즉, 욕심이 잉태한다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욕심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욕심이 점점 커지면 뭐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커져 장성하면 뭘 낳는다고 그랬어요? 사망을 낳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너무 부리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죄가 나를 지배하고 그 죄는 결국은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그 무서운 결과를 갖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탐심은 그러면 어떠냐고요? 여러분 생각에 욕심이 더 과한 것 같아요? 탐심이 더 과한 행동 같아요? 네, 탐심이 더 과한 행동입니다. 탐심은 어떤 거냐면은 완전히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거기다가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연끌한단 말이죠. 연끌한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것 있는 거 빌리고 여기저기서 다 빌리고 영혼까지 팔아다 거기다 다 집어넣고 산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연끌해서 집 산 사람들 요즘 어때요? 요즘 망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 때는 막 올라가니까 막 계속 올라가리라 생각하고 했는데 갑자기 뭐가 와버렸어요? 코로나가 와버렸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모든 경기가 침체되면서 전부가 다 다운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끌한 사람도 망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의 최절정이라고 보면 돼요. 욕심의 최절정의 상태를 탐심하는 거, 완전히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올인해 버리고 모든 걸 다 올인해 버리고 건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거기다 올인해 버리고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걸 거기다 올인해 버리고 좋은 거 먹기 위해서 모든 걸 거기다 다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기다 다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좋은 면에 올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에 올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일에는 올인을 잘 안 해요. 왜냐? 이게 잘 안 보이거든. 잘 안 보여. 천국된 눈에 내 눈은 안 보이거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도 내 눈으로 안 보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올인하냐면은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그리고 내 손에 이렇게 잡히는 거, 여기에는 올인을 한다고 말이야. 그걸 가르쳐서 탐심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탐심의 결과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뭘까요? 탐심의 결과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우선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뭘까요? 이거는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욕심의 결국은 뭐예요? 죽음이라고 그랬고, 탐심의 결과는 어디예요? 우상숭배예요. 욕심의 결과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탐심의 결과, 하나님보다도 건강을 더 우선하고, 하나님보다도 아름다움을 더 우선하고, 하나님보다도 명예를 더 우선하고,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우선하는 우상숭배의 결과는 뭐다? 영원한 멸망이다. 영과 육이 모두 망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전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이 왜 이 재산 분배해달라는 사람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고 왜 부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가장 귀한 부요함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장 귀한 부요함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건강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아름다움, 여성 같은 경우는 아름다움일 수도 있고 남성 같은 경우는 핸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모두에게 필요한 어떤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 명예라 권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내가 소유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부요함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건강이, 물질이, 아름다움이, 멋있는 것이, 명예가 왜 나에게는 가장 귀한 부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냐 그 말이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가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아름답고 멋있으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나한테도 이익이 될 일이 많다고 말이에요. 이익이 될 일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따른 것뿐만 아니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막 기분이 더 좋은 거예요. 괜히 기분이 좋아.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들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니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는 도구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건강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멋있는 일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뭘 한다? 욕심을 넘어서 뭐 한다? 판심에 올인해 버린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한다. 여러분, 명예도 건강도 물질도 아름다움도 멋있는 것도 얼마만큼 나에게 있어서 유지될까요? 그게요, 내가 죽을 때까지 유지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잠시 내게 머물러 있다가 다 떠나가는 것들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게 영원히 있어주지 않잖아요. 그 지위가. 젊었을 때는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어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그 젊음과 아름다움은 적어질 수밖에는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귀한 부요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잠깐 필요한 것들의 넉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가장 부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관계.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가질 때 가장 부요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 기간이 얼마 정도인가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한한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만 우리는 가장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진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 길은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과 내가 긴밀한 관계를 가지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해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모셔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철학적인 학문을 통해서, 어떤 과학적인 학문을 통해서, 어떤 인문학적인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철학과 인문과학과 사회학과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전부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실 때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열매를 맺는, 말씀이 육신화되는,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실천되어지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이루어진다고요? 긴밀한 관계,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부요한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우리는 부요한 자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부자입니다. 진짜로요? 아멘. 부자입니다. 왜? 부요의 기준이 내가 소유하는 것이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씀을 우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의 넉넉함이 부요함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르게 회복하는 것이 소유의 넉넉함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다 우리한테 주시면서 다스리고 살아라, 관리하고 살아라라고 다 맡겨줬어요. 아이니는 오늘 호흡하는데 산소료 냈니? 산소 공기값 냈어? 응? 오늘 목사님한테 공기값 내고. 여러분, 산소 호흡하는 거 공기값 내라면 살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낼 사람 없어요. 그거 안 내려고 숨을 오랫동안 참았다가 조금씩 쉬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은 다 공짜로 주셨어요. 가장 귀한 건 다 공짜로 줬어요. 그러니 우리는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 그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날마다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이번 한 주간에도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부요한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6절부터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소유의 넉넉함이 인생 삶의 부요함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을 향하여서 뭘 말씀하시느냐? 한 부자의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그것의 허망함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부자가 무슨 일을 했어요? 농사를 해서 소출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소출이 많아서 뭘 하는 거예요? 건물을 더 지어놓고, 창고를 더 지어놓고, 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아, 이 많은 것을 이제 담아놨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한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우선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나를 우선해왔던 탐심의 삶을 사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경고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요한 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한 부요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를 부요한 자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를 하나님은 진실로 부요한 자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는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야 김 목사야 너 참 내가 보니까 부요하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저를 부요하다고 하냐 그 말이죠. 어떻게 살 때? 돈 많이 있으면? 뭐 명예 높으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고 김 목사야 너는 참 부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인정해 주시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선하면서 사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은 저를 향하여서 김 목사야 너는 참 부요한 자다 라고 말하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더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부요한 걸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부요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참 부요한 자다 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소유의 넉넉함이 인생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인생의 부요함이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유의 넉넉함을 부요함에서 찾지 말고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하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라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도 물론 많이 있는 게 복입니다. 명예, 권세가 있는 것도 복입니다. 장수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물질과 명예와 건강과 아름다움과 멋있는과 모든 명예가 영원한 천국과는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가 원하는 소유의 넉넉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원한 천국의 것과 바꿔버리면 그 사람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올 때 통장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통장 들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공수래 공수거라고 말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다시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 영할 때 보면 수위에 주머니가 있던가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사람은 올 때도 맨손으로 왔다가 갈 때도 맨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소유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아름다움과 멋있는 것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관리하고 살다가 내가 부르면 너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에게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계산하자고 하십니다. 어떤 계산을 하느냐? 너 나하고 긴밀한 관계 유지하고 왔니? 너 내 말을 가장 우선하며 살다 왔니? 하나님은 생명책에 다 기록된 것을 내놓고 계산하자고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 계산할 때 내 인생의 소유의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의 것과 바꿔버렸던 그 부끄러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 맺은 그 삶을 이번 한 주간에도 살아서 말씀에 지배받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이 야 너 부요한 자야, 김 목사야 너 부요한 자야,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넌 부요한 자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고 또 이렇게 주일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긴밀하게 온전하게 회복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부요한 자라는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확신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321장 1절 2절을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로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주일 예물로, 감사 예물로, 11조 예물로, 목적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감사한 마음과 함께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은혜가 우리 은혜재단에서 나타나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 자녀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감사 감격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만 높이 올려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새벽 예배 말씀은 시편 108장부터 한 장씩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 예배서를 가지고 가셔서 매일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목회자 전도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은혜교회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말씀, 오늘과 다음 주는 성경 읽기 마태복음 6장부터 이어집니다. 준비하신 분은 담당자는 예배 끝나고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일, 종료주일이 다음 주일날 난 예배에 있겠습니다. 부활주일 예배는 31일 주일날 예배이고요. 그다음에 선교원신 예배는 31일 오후 예배, 부활절 오후 예배 때 선교원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9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로 바람에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요함은 내가 소유한 것에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임을 일러주심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오늘 또 이 한 주간도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족과 자녀손과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